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시고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가 이 밤
우리가 수요 밤 예배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모든 계획들에 특별히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올 한 해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사명을 위하여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고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며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데 귀하게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름 부으심을 입고 나서 성령을 저가 힘입고 예언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로 세워질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정말 주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을 보내주시어서 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빨리 성장하여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부흥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재정적인 자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명뿐만 아니라 선교와 구제와 장학에도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세우신 장로님과 또한 귀한 성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주 앞에 낮추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감기와 독감과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연약함 위에 능력의 손을 얹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의 자리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들이 그 자리에서 만나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들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들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넘어진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업장 위에는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많은 일거리를 허락하시며 좋은 사람들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는 성도들 인정받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에서 또한 승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믿음과 더하여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 청년들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주어진 학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키가 자랄 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과 학교와 또한 학급에서 하나님 저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 주셔서 주어진 보내신 곳에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9장에 들어서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집 그러니까 이 하란 땅까지의 800km의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라반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고백함으로 그 일들에 대하여 사건의 이 전후 사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들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소개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 못하니 또한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대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알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즉 계시하시고 믿게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모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이 사건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회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단순히 회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돌이켰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해를 한다면 실은 이 회심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처럼 보여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회심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쉬운 건 아니지만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 마음의 결단을 이룬 것을 회심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회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즉 어떻게 하면 중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거듭남이고 이것이 교리적 용어로 회심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말씀을 듣고 또한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누가 우리 안에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일에 한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이 설교를 통하여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더라고요. 주일에 한번 들었으면 됐어. 아니면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설교 한번 들었으면 됐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철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말씀도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 거듭남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셨다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무 입장에서는 나무가 뿌리에서 이 자양분을 끌어올려 가지로 보내게 되면 가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잎을 이렇게 내고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후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잘라져서 마르고 그것이 밟히고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처음에 갖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또한 어디에서 드러나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저들도 믿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시작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믿음이 아직 가지지 않은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들 앞에 증언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가끔 저도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고 또한 부담이 없고 정말 포퓰리즘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좀 부담 없이 들을 만한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복음을 참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장이에요. 저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정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설교 한 번을 내가 정말 헛소리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먼저 믿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래요? 그들에게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서 만약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 때문에 원래 죽을 운명이었지만, 죽을 인생이었지만 네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깨우쳤으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네가 뭐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깨우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그 핏값에 대하여는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는 에스겔에게 책임이 없고 전하였느냐 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죽게 되지만 그 핏값은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보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과 계획과 사명에 의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준엄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은혜와 또한 믿음의 삶을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려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드디어 야곱은 800km에 달하는 이 긴 여정을 마치고 하란 땅에 도착해서 라헬과 라반을 만나고 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아무리 생질이지만 그냥 이 노동을 공짜로 받을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삭슬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이 메시지와 오늘 본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을 했지요. 이 먼 길 800km에 달하는 이 여정을 그가 걸어올 때에 돌베개 사건 이후 바로 어디로 이어져요? 하란 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800km에 달하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그러니까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죠. 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후에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하란 땅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평안하게 하란 땅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한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라반과 라헬까지 만나게 하신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증거로서 야곱을 이 하란 땅까지 안전하게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야곱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곱의 이 여정을 되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야곱이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며 눈물로 돌베개를 적시고 얼마나 두려움과 또한 절망 속에서 그가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두려움과는 달리 하란 땅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그가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붙잡고 친히 인도하여 주셨음을 증언하는,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어떤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어떤 걸 은혜로 우리가 여겨요? 지금 당장 내가 느낄 수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보다 내가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는 은혜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일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지금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요? 이미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하란 땅에 도착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살아오는 순간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했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깨닫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하셔서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지금 하란 땅까지 왜 왔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탈, 즉 빼앗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이 하란 땅까지 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여서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요. 용납이 안 됩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네가 지금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게 당연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야곱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이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으로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고, 결국은 그래서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 땅까지 그가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라헬, 그러니까 둘째 딸 동생 라헬의 아름다움에 그가 반하여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7년 후에 누구를 줘요? 7년이 되기 전에 레아를 먼저 주디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6년을 더해서 20년의 시간을 그가 그 외삼촌의 집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이 어둡다 그럽니다. 레아가 눈이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항상 찡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안 보이면 이렇게 찡그려 가지고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찡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레아가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쁩니다. 레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라헬을 얻고자 했으나 레아를 얻고 또한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여종 둘을 통하여 총 4명의 여인에게서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자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돼요. 이 모든 창피한 그의 모든 과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와 연약함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도 야곱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뭐하매? 말하매. 천신만고 끝에 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 약타라는 사람의 자라는 이름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제는 두려워하여 도망쳐온 이 이야기들 다 말했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만 말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여정을 그가 걷고 있을 때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라반에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이 눈물의 두려움의 여정을 잘 맞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그 형제 나홀의 손자였기 때문에 나홀의 또 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또한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나중에 라반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하여 그가 완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야곱의 증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클지를 그가 야곱의 증언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31장 29절을 보면 나중에 야곱이 그 자신의 모든 가족과 또는 소유를 이끌고 라반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이 자신의 가솔들을 그러니까 군대 자신의 그 집에서 기르는 그 가솔들을 이끌고 야곱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라반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3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9장이 아니고 31장. 제가 지금 30장을 보고 3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다고요? 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 찾아오셨어.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말래. 그래서 실은 내가 너를 잡아 죽일 수도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반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요. 밤에 그를 찾아오셔서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야곱의 증언 때문이에요. 자신을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약속을 주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하여 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기가 어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을 라반이 야곱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가능했던 게 무엇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이루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찾아가시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하나님 찾아왔다라고 그들이 갑자기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증언,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하고 증언하고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실 때에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구원과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은혜로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이들 앞에 증거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실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구원과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의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그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야곱을 통하여 라반도 하나님을 알고 라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과도 같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또한 복음 전파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동안은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약속 주시고 내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당장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거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 주셔서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실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앞에 나와 믿음과 생명과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꾸 고백하고 증거하고 증언하여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실 또한 그들 안에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지나간 모든 것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지금은 이 순간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고난이 다가왔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을 저들도 믿어 생명과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저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늘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송출된 이 유튜브 영상을 예배 영상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관에게 교제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